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빌립보서 강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형성, 내 삶의 이유,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 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의 공동된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이 아니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합당한 삶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실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매우 우리에게 실천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추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실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단지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도 있었고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디모데였을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기의 일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모두 사역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직분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자기 일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자기 일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도 자기 일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드러날까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으면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봉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물도 기도도 고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수고보다 그 일의 결과만 보고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개척 멤버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바울과 함께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걱정하면 디모데도 함께 걱정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면 디모데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해 검증된 성품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며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함께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가 바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아멘. 여기서 수고하였다는 말의 원어는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종처럼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종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보셨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셨고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괜찮을까? 저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수정빛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이 자리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꽉 채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상황을 통찰하고 분별력 있는 디모데와 같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자기 인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설명할 때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명, 같은 방향, 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 살아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라. 명예를 위해 살아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라.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값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의 두 번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그를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자신과의 가족의식, 동력의식, 동고의식을 바탕으로 소개하며 바울과 한 가족으로 일도 하고 고난도 함께 받으며 자라간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돕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26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가 바울을 돕다가 자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음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말은 단순히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30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에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보다가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내 생명처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통해 피어날 새 생명을 기대하며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나 디보데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얻고자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되 감정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인간관계적 중심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자세가 자신에게 얼마나 불이익으로 돌아올지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맡겨진 사역을 위해 사람들이 잘 알아주던지 못 알아주던지 그것을 놓고 밤낮 씨름을 하며 몸을 바쳐 수고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과 세상의 판단과 비난을 뚫고 그가 준비한 노력과 헌신의 열매가 꽃피게 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 흘린 헌신과 노력,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9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교회의 부르심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하기보다는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신실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입니까? 직분이 중심이 된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부흥을 누리고 싶습니까? 나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3월 중순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을 묵상하고 우리 대신 피 흘린 것을 묵상하고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울은 앞서 17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믿음과 헌신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남김없이 받으시도록 향내 나는 제물로 바쳐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복음이고 이러한 곳이 교회이고 이곳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수요 기도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날 어른이 부재한 이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 줄 것인가? 누군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견인해 줄 것인가? 내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그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삶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디모데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날마다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